예, 우리 함께 제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두 가지 습관. 뭐 두 가지 습관만 있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습관이 있겠지만 오늘 말씀에서 비춰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악한 영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 문화와 이 전통의 옷을 입고 우리에게 이제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은 그 우리 유교 문화 제사를 지냈죠. 제사를 지냈습니다. 저도 제사를 지냈습니다. 진정적으로 아버지가 장손이고 또 시집을 오니까 또 남편이 또 이렇게 외동아들이고 그래서 제사를 어릴 때부터 제사를 열 몇 번을 1년에 정말 많은 제사를 지냈습니다. 근데 엄마가 항상 여기서 제사 지내보신 분? 자 보자 이 말 알아듣는가? 대부분이네요. 예, 뭐 저도 뭐 항상 엄마가 제사상을 보러 갈 때 거의 다 이렇게 저를 이렇게 데리고 갔습니다. 데리고 가면 여러분 부산에서 제일 큰 시장이 자갈치 시장입니다. 그 멀리 생선은 자갈치 시장, 과일은 부전시장, 뭐는 무슨 시장. 진짜 그래서 어릴 때 기억은 모든 게 제사 지낸 기억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자갈치 시장을 그 넓은 데를 그냥 큰 거, 좋은 거 이런 걸 구하려고. 진짜 어린 마음에 그 시장 밑에 물은 찔팍찔팍. 진짜 올 때는 또 버스 타고 이제 절대 택시 안 타잖아요. 정말 손가락이 이제 끼어질 정도로 저도 같이 이렇게 들고 했는데 그날은 우리가 말을 많이 하면 안 돼요. 경건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목욕을 다 하죠. 저는 이런 제사 문화를 보면서 물론 나쁜 거지만 참 우리 크리스찬들의 예배 문화는 너무너무 지극정성으로 그날 삼촌들 중에 누가 빠졌다 호적합니다. 진짜로. 그 횟수가 많아도 제삿날에 며느리가 아파 들어누웠다.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다 모여서 제사를 지내는 거죠.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제사를 지냈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보니 세상에 그 제사가 귀신이 역사하는 악한 영이라는 것을 알고 한마디 우상숭배죠. 하나님이 가장 가증히 여기는 우상숭배죠. 그래서 우리가 그때부터 진짜 기를 쓰고 제사를 없애버립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저 때도 간증을 했는데 저 다음에 간증 또 한 번 더 할게요. 이야 진짜 교통사고 나고 제사 없애는 날 그렇게 우리가 제사를 다 없앴습니다. 이렇게 문화의 이름으로 전통의 이름으로 우리 삶 전반을 장악을 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대중문화 지금 여러분 쓰나미입니다. 쓰나미. 우리가 뭐 뚝을 이렇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이 문화의 이름으로 그냥 밀고 들어오는데 이 대중문화를 누가 주관하느냐? 여러분 루시퍼입니다. 루시퍼. 천사장이죠. 찬양 대장이고 이 루시퍼는 영적인 세계를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래서 그가 만드는 이 대중문화는 퀄리티가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가 절대 만만하게 볼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는 헤비메탈 그 정도로 그냥 좀 드러나는 거였고 대부분의 영화나 뭐 음악은 그들의 악한 코드는 다 숨겨놓았습니다. 복선으로.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대놓고 합니다. 대놓고. 웬만한 뮤직비디오에 이 사단에게 루시퍼에게 입맞추라는 것은 기본이죠. 처음에 우리 나올 때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그냥 이 젊은 아이들에게 영혼을 팔아라고 대놓고 말하는데, 야, 이게 이제 먹힌단 말이죠. 마지막 때가 오는 것과 함께 크리스찬들의 거룩한 문화가 다 무너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대놓고 막을 곳이 없어요. 거기다가 여러분 할로윈. 저는 이번에 올해 특히 22년도죠. 올해 이렇게 온 나라가 할로윈을 축제를 여는 것을 보고, 우리가 불과 수년 전에 미국의 오바마가 크리스마스 캐롤을 금지시켰죠. 전 세계가 다 따라하죠. 그러더니 이 크리스마스의 모든 이 문화를 다 대체시키면서 들어오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이번에 이태원의 참사는 이들의 세력이 굉장하구나. 진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다.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어정어정 이렇게 해가지고는 될 일이 아니고, 우리가 광안리에서 봤죠. 뭐 또 우리 중에 또 영이 또 열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딱 그곳에 음부의 문이 열렸고, 젊은 애들이 다 쇠고랑을 차고 이렇게 딱 결박딱 돼가지고 다 끌고 다 들어, 음부의 문인 줄 모르고 다 이제 이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다 우상숭배입니다. 알고 짓든지 모르고 짓든지. 그러면 진짜 이 마지막 때는 이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지금 삼킬 자를 두루 다닌단 말이죠. 360도 전방위로 우리가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할로윈을 반대하고 땅을 밟고 기도하고 뭐 이것도 다 좋아요. 이것도 최소화하고 축소화시키고 우리가 또 이런 것들을 지체하고 이것도 다 좋은데, 성경에는 앞으로 이 캄캄함이, 이사야 60장이죠. 이 캄캄함이, 어둠이 우리 만민을 가린다고 했습니다. 너무 어두워서 이걸 분별하게 눈을 뜰 수가, 다 이 어둠을 다 가려버린다고 합니다. 그럴 때에, 그 가장 캄캄할 때에 영광의 빛이 일어난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무조건 땅 밟고 기도하고, 그것도 좋지만 창세기 6장에 보면 지금 마지막 때는 노아의 시대라고 했습니다. 노아의 시대인데, 그들은 아까도 우리가 멘트를 그렇게 전도사님이 하셨는데, 온 땅에 6장에 온 땅에 죄악이 가득했는데, 그게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다 악하다고 했습니다. 하는 것마다 다 악하. 뭐 할로윈이다 뭐다, 그때도 똑같았던 거죠. 하는 것마다 다 악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결혼관이 다 무너지는 거죠. 결국 우리 가정으로 다 침투하는 거죠. 다 하는 것마다 악해서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에 나가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 노아에게 따로 방주를 짓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따로, 우리가 뭐 이 교회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조금 더 따로 방주를 짓게 하셔서, 노아는 그 당시에 노아의 신앙은 당대의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가족의 신앙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그 아버지는 잘 믿는데 그 자식들은, 모세 아들도 그렇고 하물며 사무엘 아들도 그렇고, 아버지가 너무 바빠서 그랬는가, 다윗도 마찬가지고 다 자식 농사는 전부 다 안 됐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의 가족의 신앙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는데, 하나님은 방주를 만들어서 이 긴 시간 동안 준비시킨다는 겁니다.
차이점이 뭡니까? 롯의 가족과의 차이, 똑같은 심판이에요. 하나는 소돔과 고모라, 똑같은 심판이에요. 똑같은 심판인데 롯의 가족은 마누라도 죽었어. 사위도 다 죽었어. 노아의 가족은 다 살았어요. 이 차이점이 뭘까요? 아유, 롯 때도 그 방주 하나 만들었으면 아니 불구덩이 할 수 있는 그걸 좀 만들어가지고 이 준비하는 거죠. 120년 동안 만들면서 준비하는 거죠. 하나님이 바로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면서 거룩한 가정을 만들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거룩한 문화를 만들고 그 안으로 사람들을 들어오라는 거죠. 그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죠. 우리도 마지막 때를 땅도 밟고 나를 위해서 기도도 좋지만 우리도 마지막 때를 외치고 마지막 때를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도 우리 안에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를. 뭘 준비하냐? 저도 거창한 거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주 기본적인 거 말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여러분 제가 수요일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초대교회는 유대교는 로마에서 공인을 받은 종교입니다. 그래서 편하게 믿었습니다. 워낙 유대인들이 거세게 항쟁을 하고 하니까 유대교는 몇몇 종교는 공인을 받았지만 기독교는 매우 소수 종교입니다. 때로는 이단이라고 취급을 받고 그리고 자주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그들의 경제활동은 종교의식과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로마 신, 제우스 신, 여러분 어릴 때 우리 그리스 로마 신화 봤죠? 신들이 너무 많았어요. 몇백만 개라더라. 신들이 어마어마한 신들을 그들은 모든 신들을 제사를 지냈어야 됐습니다. 우리 그 에베소의 그 아데미 신 이런 데는 거의 그 당시에 대기업 수준입니다. 대기업 수준. 아데미 신 그 만드는 이런 거는 그런 것처럼 그 신전 앞에 모든 상점과 그 앞에 시장들이 신전에서 허구한 날 제사를 지내 그 고기를 또 내다 팔고 다 경제 구조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로마서에 보니 12장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라고 했습니다. 이 로마 이 우상 숭배의 정중앙에 있는 로마 교회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시대의 문화와 전통을 역행하는 그 자체가 고난이고 왕따입니다. 왕따. 한마디로 왕따죠. 기독교는 앞으로도 점점 우리는 이제 왕따가 되는 거죠. 왕따가. 그런데 이 히브리스는 한 65년 정도 했기 때문에 이 핍박이 절정으로 올라가는 거죠. 절정으로. 이 절정으로 이제 올라가는 이쯤 우리가 그 11장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믿음의 선진들이 이 고난이 얼마나 혹독했는지를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이 교회를 다 떠나가는 겁니다. 특히 이제 히브리스는 유대인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에게 전하는 거죠. 교회를 떠나가기도 하고 이들이 교회에 잘 모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가 히브리서 저자가 너희는 모이기를 힘쓰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여러분 왜 모여야 하는가? 왜 모여야 하는가? 자, 성경 전체를 보면 제일 처음에 우리 그 모세가 성막을 만들때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이렇게 다 성막을 중심으로 그 광야에서 하늘에서 봤을 때 다 그 성소를 중심으로 다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만들었는데 자, 여러분 바벨론이 멸망한 시기는 586년입니다. 왜 그때냐? 왕이 잡혀갈 때도 아니에요.
그리고 유명한 선지자가 포로로 잡혀갈 때가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해가 586년입니다. 그만큼 그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 다음 신약에 와서 어떻게 됐냐? 성전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은 늘 제자들과 같이 있었습니다. 제자들과 밥 먹고, 제자들과 오병이어 같이 나누고, 제자들과 산에 올라가고, 제자들과 변화산에 올라가고, 제자들 그렇게 제자들과 같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시간 겟세마네 동산에서 크게 도움도 안 되는데 그 제자들과 같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홀로 새벽에 기도하실 때 외에는 늘 같이 있었습니다. 함께 있었습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간과 같이 먹고 같이 자고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죄가 다 보이기 때문에. 그들의 중심이 다 보이는데, 그런데도 늘 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처음에 예루살렘 첫 교회가 생겨났을 때에 또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했습니다. 날마다. 그러면은 우리가 모여서 무엇을 하느냐? 여기에 제일 끝에 보니까 먼저 25절에 보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너무나도 이 히브리스가 참 이 고난과 이 핍박의 정중앙에 있는데, 여기가 너희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라고 습관. 한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예. 자, 첫 번째 예배의 습관을 길러야 하는데, 이 습관은 뭐냐는 사전적 의미는 어떤 행위를 오랫동안 되풀이하는 과정에서 저절로 익혀진 행동 방식이라는 겁니다. 습관. 자, 성경에 보니까 나쁜 습관부터 보겠습니다. 너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예레미야. 이들이 결국은 이 포로로 잡혀간 게 뭐냐면, 어느 날 갑자기 나 죄 지었어, 이게 아니라 오랫동안 습관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것. 오랫동안 이 죄의 습관이 결국은 그들을 포로로 잡히게 돼. 하나님의 땅에서 그들은 쫓겨나는 거죠. 또 좋은 습관을 한 가지를 구하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이 따라갔더니, 예수님도 기도를 하러 가시는데 감람산에 올라가실 때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 오늘은 내가 좀 하고 싶고, 오늘은 내가 좀 안 하고 싶고, 이게 아니라 우리 안에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예수를 믿고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 안에 거룩한 습관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도 그 왕 되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와서 습관을 따라가는, 좀 이상하잖아요. 습관.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는 거죠. 습관을 따라 예수님이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우리가 교회 좀 오세요 하면 처음에는 막 이렇게 한번 이유를 댑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가만히 보면, 아하, 그 사람의 습관이구나. 여러분 금방 알아요. 습관이에요. 습관. 여러분 신앙생활은 습관입니다. 어떤 습관을 들이냐입니다. 어떤 데는 은혜가 될 때도 있고요, 우리가 어떤 은혜가 안 될 때도 있고요, 어떤 데는 좋을 때도. 근데 이게 다 습관입니다. 저도 어떤 모임에 지독하게 가기 싫은 그 모임이 있어요. 항상 핑계를 댑니다. 제가 어떻게든 안 가려고 제가 핑계를 대는데, 이게 습관인가? 아니면 진짜 그 모임이 하나도 생명이 없고 나에게 유익하지 않으면 제가 안 나가는 거죠.
습관입니다. 습관. 그 중에서 가장 우리 안에 습관이 되어야 되는 게 뭐냐? 예배 습관입니다. 진짜 예배. 이 말씀은 여러분 19절부터 19절 20절은요. 그리고 22절은 예배에 대한 습관이고 21절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부터 해가지고 또 24절을 이것은 몸에 대한 공동체에 대한 지금 습관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습관.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로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자,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도 우리 전도사님이 앞에 시작할 때 우리가 지금 히브리스를 묵상하고 있는데 이 히브리스는 예수님의 그 우월성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특징이 또 있다면 예수님의 대제사장직 역할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인데 히브리스는 대제사장. 그래서 모세, 아론, 멜기세덱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예수님이 대제사장직, 예수님의 제사장직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에 들어갈 우리가 힘입어 성소에 들어간다.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다. 예수님이 우리가 이 구약의 성전이 그렇죠. 여기에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거기 가려면은 물론 다 접근 금지지만 대제사장도 휘장을 2번이나 지나야 됩니다. 2번이나. 예수님이 우리 앞에서 그 휘장을 다 찢었습니다. 다. 그걸 다 찢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들어가다 그래서 너희가 이제는 입장할 수 있는 권한이 되었다. 우리에게 들어오라는 겁니다. 예배는 교회 건물에 오는 게 아닙니다. 건물에 앉아서 가만히 있다가 미갈처럼 다윗은 옆에서 막 춤을 추는데 문 뒤에서 살짝 엿보면서 어휴 이렇게 방관자도 아니라는 겁니다. 들어가야 돼요. 적극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물두멍을 지나야 돼요. 여기서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물두멍을 지나고 기름 부음이 있는 그 성소를 지나고 성전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 길은 새로운 길이에요. 그 길은 산 길이에요. 생명의 길이라는 거죠. 생명의 길이라는 거죠. 예?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이 예배, 매주 드리는 몇십 년 동안 드렸던 이 예배. 여러분 함께 왜 우리가 코로나 때 늘 예배를 드립니까? 집에서도 솔직히 집에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집에서도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예배를 함께. 예수님은 2-3 사람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계신다고 했고요. 여러분 천국은 여러분 영원히 함께 드립니다. 모든 나라와 족속과 민족과 이 모든 사람이 함께 예배드립니다. 함께. 여러분 저는 천국을 자꾸만 이렇게 생각하면요, 우리가요 어느 날 갑자기 성격이 바뀌지 않습니다. 응? 우리가 여기서 천국과 다 연결이 된다는 거죠. 정말 여기서 함께 드리는 이 거룩한 예배, 우리 창세기에서 여러분 안식도 들어가다입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6일 동안 다 창조하시고 그때 내가 안식이 7일째 안식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안식은요 저 천국에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안식도 완성된 안식도 맞지만 하나님은 이 땅에서 6일 동안 다 창조하시고 이 땅에서 안식하셨고 너희도 그 거룩한 안식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가 왜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까? 예수님이 부활 사건은 그 어둠을 다 무덤에서
일어나신 그 어둠을 이겨내신 사건은 제2의 창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부활을 기념해서 우리가 오늘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안식은 수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분 안으로 들어오라는 겁니다. 들어오라는 겁니다. 들어오라, 들어오라. 그분의 안식에는 하나님이 마지막에 6일째에 우리 사람을 만들고 와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안식은 우리를 모든 괴로움도 떠나가고 모든 두려움도 떠나가고 모든 염려도 떠나가고 와 너희를 보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겁니다. 예배 너무너무 예배의 습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우리 대한민국이 16살부터 24살까지 음란함이 모든 세대 중에서 가장 크게 달한다고 합니다. 자살이 전 세계에서 1위라고 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음란함과 죽음이 폭력은 말할 필요도 없고요. 지금은 메타버스에서 마약도 우리 지금 태어난 이런 아이들이 지금 자라는 아이들이 그것이 아니 더 악하겠죠. 우리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뭘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삶으로 여러분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가 이 모여서 함께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저는 그 아이들도 똑같이 영이 있어요. 영에는요 쫓기는 아이들도요 걔들이 영이 우리보다 더 맑아요. 우리보다 훨씬 맑아요. 우리 아이들 뭐 좀 시끄럽다 이게 아니고 우리가 함께 똑같이 다 알아들어요. 우리가 그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입니다. 다 마찬가지죠. 어제 금요일날 윤아 전도사님이 하나님이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아이에게 왕의 교육을 시켜라. 왕의 교육을 시켜라. 그냥 그 말씀 안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예? 우리 그 부모가 뭐 저도 마찬가지.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이 쫓겨난 아들을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을 저는 과외를 8개, 9개 세상에서 좀 잘나나 만들어 볼 거라고 여기 다 우리 그랬죠. 예? 정말 진짜 그 아이를 뱅글뱅글 돌려. 근데 딱 제가 예수를 믿으니까 아 이게 아니구나. 제가 다 끊었어요. 그리고 나서 무조건 교회를 데리고 왔어요. 무조건 수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수요 예배 예수 처음 믿는 그날부터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졌습니다. 그냥 교회에서 살았어요. 아이들은 그냥 교회에서 잠을 잡니다. 진짜 아이들이 나중에는 보니까 교회에서 너무 안 오더라고요. 고3인데도 교회에서 그냥 안 왔어요. 그래서 제가 집에서 이렇게 쫓아 보내니까 교회에서 잠을 자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교회에서 사는 애들 있잖아요. 절대로 탈선하지 않습니다. 일시적으로 탈선할지 모르겠지만 사춘기로 일시적 탈선. 뭐 우리 사춘기가 오면은 또 이렇게 또 그럴 수 있잖아요. 또 어째 뭐 절대 예, 교회에서 자란 애들 예, 절대로 하나님 곁을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예, 집에서 여러분 그 아이들하고 집에서 가정 예배 같이 예배 드리고 그 아이들이랑 같이 기도하고 이제는 우리 다 예수 믿는 부부가 됐잖아요. 그 아이들한테 강압적으로 하지 않고 지도를 펴놓고 같이 이 나라를 위해서 오늘 기도할래. 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래.
그 아들이 영이 열려가지고요. 막 뜨겁게 기도합니다. 마치 이런 게 어떤 거냐면 예전에 제가 이런 걸 읽었어요. 아빠가 암 선고를 받았는데 말기 암 선고인데 마지막 시간을 가족이랑 보내는데 마지막 날 아버지가 기차 타고 내려오는데 이 아들과 손을 몇 시간 동안 한 번도 이 손을 놓지 않았대. 근데 이 아들은 그 아빠의 그 따뜻한 그 사랑의 온기, 그 손을 아빠가 아무 말하지 않고 아버지는 이제 곧 목숨을 다하는데 이 아버지의 손에서 말할 수 없는 사랑이 느껴졌는데 그때 잡았던 한두 시간의 그 온기가 자신의 평생을 아버지를 기억하면서 자신의 삶을 온전하게 살았단 말이에요. 마치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 그렇게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 했던 것이요. 세상의 이 문화의 이 쓰나미 다 이런 보호해 줍니다. 지켜줍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시대를 이 악한 문화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저 교회에서 우리 교회는 앞으로 예배를 깊게 드리는 것도 좋아요. 하지만 이 예배 문화 금요일 날, 수요일 날, 주일 날 여러분 이 예배 문화를 우리가 지금은 애들도 있지만 너무 공간이 좁아서 이렇지만 정말 제가 이번에도 다시 한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 교회가 그래요. 1000명 교회면 새벽기도는 100명이 안 놉니다. 금요기도에도 100명이 안 놉니다. 이상하잖아요. 정말 주일날 나오는 분들이 금요일도 나오고 마지못해서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으면 그렇지만은 가능한 할 수 있으면은 우리가 모이기를 힘써서 예배 문화를 지켜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예, 두 번째는 서로 돌아보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 여기에 보니까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또 21절에는 보니까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며 여기에서 하늘의 아버지의 집은 이 교회 공동체를 말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몸을 찢으신 것은 우리가 십자가잖아요. 우리 이 지체들을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함께 이 모인 이 지체 자주자주 우리가 말씀을 드리는데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우리는 이 몸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하단 말이죠. 제가 며칠 전에 다니엘 기도를 지금 21일 다니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에서 그 다니엘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가끔씩 듣는데 첫 목사님 걸 제가 들었습니다. 들으신 분들은 들으셨을 거예요. 이야,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짧게 1분 안에 총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대요.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이냐?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는데 시골교회 목사님인데 이 아들이 봤을 때 자기는 뱃속에서부터 서운한 주의 종이 되기로 서운된 사람이래요. 그래서 자기 의사 없이 그랬는데 자기가 자라면서 보니까 아버지는 교인들한테 당하고 약하고 돈 없고 힘없는 모습이더래요. 그러는 아버지가 어느 날 깡패한테 맞아가지고 그것도 새벽기도 가는 길에 너무 맞아가지고 턱이 다 내려앉았대. 그래서 아버지가 병원으로 그것도 새벽기도까지 아버지가 기어오셨는데 신음하는 소리 이제 했는데 아버지가 그 병상에서 턱이 다 내려앉았는데 그 아들을 부르대요. 혹시 아들이 이 모습을 보고 자신이 당한 이 상을 보고 회의감을 느끼고 주의 종이 되지 않을까봐 그러면서 그 아들에게 반드시 너는 그 학부도 신학을 가서 신대원을 가서 너는 주의 종이 되거라. 말도 잘 못하시면서 그러면서 그 아들이 주의 종을 갔대요. 그런 고난을 받았으면 복 좀 받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개척을 했대요. 젊은 시절에 개척을 했는데 이제 교회가 조금 안정되어 갈 때에 성도들하고 이제 자전거 타기를 이제 이분이 이 목사님이 좋아했는가 봐요. 성도들과 자전거를 주일날도 타고 평일날도 타고 그분이 하는 말씀이 그 자전거 복장이 조금 그렇잖아요. 조금 쫙 달라붙어 가지고 이제 그래가지고 주일날 이제 다 출발해서 가고 이제 그것도 모자라는데 평일날까지 했는데
교통사고가 난 거죠. 근데 목사님은 살았지만 성도, 남자분 성도 두 분이, 집사님이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한 거예요.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자, 그리고 나서 자기가 살아남았어요. 이 목사님의 이 고충을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어린 아들이 자기 보고 교회에서 아빠라 할 때에, 살아남은 아버지한테는 아빠라 할 수 있지만 그 나머지 아이들은 아빠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아빠라 부르는 자기 아이를 목양칠 때까지 두드려 패는 거예요. 아빠라 부르지 말라고. 그렇게 아픔을, 그 정도의 이제 교회가 아팠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교회는 욥의 고난보다 더 하더라고요. 그 아픔이 가시지도 않았는데 6개월 후에 자기 부목사님이 결혼을 했는데 아기가 안 가졌는데 늦게 아기를 갖게 됐대요. 근데 그 아기를 가졌는데 그 아기가 신장 투석을 하게 되면서 얼마 후에 천국을 간 거예요. 또 좀 있다가 그 교회에서 한 아이가 백혈병으로, 그 아이는 목사 놀이를 하는 아주 귀한 아이였대. 그 어린 아이가 천국으로 간 거죠. 여러분, 이쯤 되면 교회는 거의 저주받은 수준이죠. 다 떠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목사님을 얼마나 비방하겠습니까? 그 목사님이 그 고난을 어떻게 이겼는지를 말을 하는데, 그 성도가, 남편을 잃은 성도가 장례를 마치고 교회에 오더래요. 교회에 와서 새가족부를 맡았는데 새가족을 돌아보더랍니다. 바로 옆에 앉아서 새가족의 성경책을 찾아주고 새가족들을 위해 밥을 해주고, 그리고 자기 그 부목사 아기를 힘겹게 얻은 그 아기가 천국을 갔는데도 와서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자기는 이 교회에 와서 감사하고, 이 교회에서 목사가 돼서 감사하고, 이 교회에서 아기를 낳아서 감사하고, 이 교회에서 아기를 천국에 보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요, 어느 누구 하나 흩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그들이 교회에 다 오면서, 와, 저는 그분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교회가 이런 곳이구나. 교회가 이런 곳이구나. 대한민국 교회 대단하구나. 누가 대한민국 교회를 욕해? 대단하구나. 우리 대한민국 한국교회 저력있구나. 그러면서 그 목사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상처, 그걸 피담은 교회에서 상처가 어떻고 상처를 받았다. 상처를 받았다. 이상하지 않나요? 이상하지 않나요? 교회란 어떤 곳이며 몸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다는 것이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불러 모아서 몸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 약하게 생각하는 거죠. 여기도 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귀신들은 이렇게 말을 하죠. 힘들지, 교회 가지 마. 그리고 몸 안으로 너무 들어가지 마. 상처만 받는다니까. 적당한 거리에 있어. 항상 귀신들은 우리 귀에 그렇게 쥐질거립니다. 그 귀신의 속삭임입니다. 귀신이 우리 몸 안에 뿌려놓은 가라지입니다. 어제도 우리가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토요일날 참 유띵교회 생기고 공식적으로 그렇게 이제 매월 첫째 주일, 첫째 토요일 쉽니다.
저는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이게 과연 맞나? 이제 저는 이제 가정이 다 생기니까 가정에서 또 시간을 보내는 것도 맞겠고, 이때까지 정말 열심히 달려왔기 때문에 쉬었지만 제 마음은 너무너무 불편한 거예요. 누군가가 혼자 밥 먹고 있을 때, 존 웨슬리가 감리교 창시자죠. 누가 거룩한 성화, 그분은 거룩한 성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거룩한 성화를 이루냐? 교회는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있어도 혼자 있는 법이 없다. 그게 거룩한 교회이고 성화된 성도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사단은 공동체에다가 개인주의 아니면 끼리끼리 모이는 집단주의,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나랑 잘 어울리는 사람, 몸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정을 가지고, 여러분 가정을 가져서 진짜 우리 가정에 성도들을 초대하고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식사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어제도요 제가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같이 차를 마시고 했어요. 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습니다. 참 우리를 서로를 참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구나. 그냥 사랑스러운 거예요.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서로 돌아봐야 돼요. 서로 돌아봐요. 누가 혼자 있나?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능력을 받아라, 밖에 나가서 전도를 많이 해라 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공동체는요,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관계에 갈등이 옵니다. 솔직히 그래요. 여러분 아프다는 것은, 우리가 관계 가운데서 여러분 아파 본 적 있으세요? 저도 이 공동체 아파요. 여러분 아프다는 것은 뭐냐면 참 그 사람한테 진실되게 대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실되게 대하지 않으면 아프지도 않아요. 갈등이 오면. 내가 그 사람에게 진실되게 대했으면 갈등이 오면 여러분 아픕니다. 교회는 그렇게 더불어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굉장히 여러분 수준 높은 곳입니다. 하나님이 형제가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너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아름다운 곳이에요. 그래서 이 몸을 이룬다는 것은 함께 모여서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 거룩한 습관과 이 세상 문화를 이길 수 있는, 세상은 불법이 성행함으로 사랑이 식어간다고 했습니다. 근데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에는 만물이 가까움으로서 있네요.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살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예, 이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에 너희는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옆 사람 사랑한다고 꼭 한번 안아줘 봅시다. 꼭 안아주세요. 사랑한다고 꼭 안아.